계시록 13장 1절, 2절 말씀을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뿔에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말 같고 입은 사자입 같다 그랬고, 그 모든 권세를 용의 권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말밑 부분에 이 세상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용이 주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다니엘 7장을 인용하는 이 본문의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짐승의 뿔들은 네 번째 나라의 왕이다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은 네 번째 세상에서 일어날 네 번째 나라다. 이렇게 다니엘 7장에서 이미 다 살펴보고 왔어요. 그들은 세상 정사와 권세로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며, 7머리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기를 주장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용어다 말씀입니다. 10뿔 하면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고, 7머리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세상 끝 추수 때에 사탄의 꼬리로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데, 그 땅이 바닷가의 모래 땅이다라는 거잖아요. 바닷가의 모래 땅에 서서 천국 곡식들을 박해하며 물을 강같이 토해서 신자들을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자들로서 큰 음녀의 간구들이다. 음녀의 7머리들이다. 그런데 그 음녀는 7머리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10뿔도 섬기는 거예요. 양다리 사과를 찌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계는 다 지금 그렇고 있죠. 우리는 세상 정치도 부정하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나서서 나 표만 주면 난 당장 여러분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못 해준다, 별소리 다 해도, 아이고 주님이나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네가 안 나해서 뭔 제대로 되겠냐,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많아. 그냥 별소리를 다 해서 꾀도 안 믿어버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뿐 아니라 축복받아서 죽으면 천당 가게 해준다 하고 이제 한 수를 더 껴버려. 그래도 안 믿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2가지를 하죠. 하나는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정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내가 다 직업도 좋은 직업 갖게 해주고 다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말만 하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당으로 보내준다는 말은 안 쳐. 대통령 술만 사람 그 소리는 안 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2가지로 뒷부렁을 하죠.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잘 살게 해준다라는 한 가지는 그 대신 11조만 잘 내면 최소한 30배는 이제 하나님이 주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거짓부렁하고, 또 하나는 죽으면 천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내해준다, 2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 정치 지도자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갑절로도 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참 비밀이 아주 성경에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얘기해도 그거 안 믿는다, 종교 지도자가 얘기해도 그거 안 믿는다, 그러면은 이거 왼수잖아. 이제 누구에게도 인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직 나는 주님만 믿지
세상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 없는 소리도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 이래버리면은 왼수잖아요, 왼수. 그래서 나처럼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나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면 손님이 안 오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걸 섞어야 되는데, 정치 뭐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막 다가무게 지금 해가면서 막 군합발로 국민들 총칼로 해서 많은 사람 이유에서 정권 잡은 그런 놈을 그냥 신처럼 떠받드는 소리 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 잔놈이란 말이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또 정부부로 또 끌려갈까 무섭네. 이건 세상을 소란피우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받아버리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무슨 놈 세상에서 뭐가 되고 말고. 세상이라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게 아니다 말이야. 헛것에 붙잡히거나 속지 말아라. 이렇게 전하면 미움받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잖아. 기본적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이제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앞에 1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왔죠.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큰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게 있어요. 앞으로 바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시록에는 음녀가 많은 부부에 앉는 그게 바다죠. 음녀의 머리들이라는 건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요, 상고들이요, 선장들이요 이랬잖아요. 그 배라는 게 뭐예요? 저 예배당이 그게 방주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러면서 그 배부린 자들, 선장이라는 건 목사님이다 이 말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장사꾼들이에요. 상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입만 벌리면은 상품도 하여튼 만병통치 안 되는 일이 없어.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질병이 걸려서 병도 해결받아버려 다. 그래서 그들이 파는 상품은 다양한 게 다 되고, 인간들의 삶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팔아버려. 그런데 거짓말이다 이거요. 그게 전부. 이것이 들통 다 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던 상품을 누가 샀냐면 음녀가 샀는데, 음녀가 불붙으니까 음녀를 이제 음녀를 이제 불살린다는 거야. 음녀의 몸에 불을 붙여놓으니까 멀리서 가슴만 쳐가면서 내 상품 누구한테 팔고 해가면서 가슴만 친대는 거잖아요. 그게 뭔 소리겠어요. 세상적인 축복도 주고 당신들의 영혼은 천당으로 안내준다고 하는 그 거짓 상품이 이제는 더 이상 팔려나가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세상 교계가 가라지를 풀목불에 심판해버리고 나면은 그들이 거짓 부름을 아멘 아멘 해가면서 돈 내가면서 돈 갖다 바쳐가면서 그거 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이제 기독교를 불신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거의 70% 이상은 불신해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목사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만 부자 됐구나 이런 것이 그게 놔두는데도 목사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목사를 하면 나 창피해서 어디 가서 나 목사라고 안 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은 사람들을 인정 않는다 이 말이단 말이야. 얼마나 거짓부름을 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속겠어. 그런데도 거기가 미혹을 당하고 나면은 뱀이 토하는 물을 계속 마시고 나면은 죽고 못 살아 가지고 세상 사람도 안 속는 걸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깜빡 속아가지고 아주 그 목사가 저희 남편 머리니까 목사가 죽으라고 무슨 신용하고 심지어 어떤 놈들은 안 할 소리지만은 여성도들 보고 뭘 내려보라고 한대나 그러면 지 앞에서 그걸 내리면은 지약이고 뭐 아니 이 정도까지 가니까 이거는 뭐 그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인기가 있어. 너무 놀라운 거 이게 종교라는 거 뱀이 토해내는 물로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 정신세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네, 그 짐승은 두 증인들 전반부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 사역을 할 때 나오기는 무저갱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후반부에서 마무리 사역을 하는 여다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는 마무리 추수꾼들, 최후 추수꾼들이 사역을 할 때는 바다에서 그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짝을 짓고 있는 일곱 머리들은 이제 13장 11절 이하에 가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예, 바닷가의 땅 모래에서 짐승이 올라와. 야, 바닷가의 땅이라고 상징되어져 있는 이 모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인데 사실은 불뱀이 날아다니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거기에서 거짓말을 갑절로 하는 놈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놈들이라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러면 서울을지 모르지만은 뭐 세상 정치 지도자들도 다 거짓부렁하는 사람들이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고 도우시면 우리도 침입도 받지 않고 국민들이 다 편안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좋은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래야지 나를 믿어라. 나를 찍어주면 내가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죠. 예배당 목사들은 마귀 소리를 갑절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가지의 영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 사실은 알고 보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바닷가의 모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지금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지금 서두니까 이걸 추구하고 있지만 11절 이하에 가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가 나와요. 이미 계시록 앞에 4장, 5장, 6장 계속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얘기가 이미 나왔었죠. 그러면 뭐 땅에 사는 무슨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뭐 호랭이가 죽였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응?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는 의도를 하셔야 돼요. 이건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인용한 말씀에서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두 증인들과 싸워서 두 증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랬어요. 야, 그랬는데 두 증인들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겼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을 죽였다 이 말이죠. 두 증인들은 사실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긴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복음과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이 이긴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는 이긴 자가 되라고 육의 몸을 이 무거운 장막짐을 벗겨준 것이지요. 증인들을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 13장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면서 저 이제 뒤에 보면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7절 봅니다. 비방하고 또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랬어요. 두 증인들과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싸워서
이겼죠. 두 증인들을 이겼죠. 자, 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짐승이 이겼다라는 말은 육의 몸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을 못 당하지요. 육신의 몸을 벗지 않으면 내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죽여주는 것이 마귀가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권세는 그에게는 없다 이거예요. 몸만 죽이지. 자, 몸을 죽이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신령체로 영원한 세계에 가도록 도와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김이 나오고 짐승의 이김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긴다는 말이 나오면 양편에서 서로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기는 것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걸 말하는 거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과 그분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인용한 말씀에서 저희는 앞서서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한 두 증인들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적행의 사자로서 아바돈, 아볼룬이라고 한다. 파괴자다 말이죠. 주님께 머리가 깨진 마귀는 꼬리에서 7머리들 중 하나인 8번째 머리로 부활되어 세속 교회들을 은밀하게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가 교회 중에 들어왔죠. 이것이 들에 있어야 되는 뱀이 에덴 동산에 간벽에 들어가지고 동산 중앙의 보좌에 지가 지금 좌정하고 앉아있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딱 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비밀이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생명나무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나무가 내뿜는 물도 마시고 그 나무에 맺는 열매를 계속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에 와서 드디어 이게 베일이 많이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이렇게 사도시대 때부터 교회들을 마귀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교계까지도 지배를 해서 완전히 세속화된 기독교 기회와 세상 나라를 용이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은 은밀하게 된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의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나 이것은 계시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산이 어디냐 말이야. 하늘의 시온산이 14만 4천에도 함께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이런 교회 모임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수를 자꾸 마시게 해주고 생명나무 실과를 자꾸 감추인 만나를 자꾸 주면 사람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뱀이 아무리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셔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양육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영분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제 영분별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 가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영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갈 거냐를 지금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세상에 나와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적행에서 올라와서 두 증인들과 싸워서 증인들을 이기고 죽인 짐승은 뒤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데 가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돼 있는 거다 말이야. 계시록 13장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용의 권세, 앞에 나온 짐승의 권세를 땅에 나와서 올라온 짐승이 그 권세를 그 용 앞에서 행함으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실제로 누가 죽이는 거냐? 세상 대통령이 죽이는 게 아니고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는 데 넘긴다 이래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를 소란케 하는 자다, 무엇이 어떻다, 이건 사실은 자기네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 이단자다 해서 죽이기로 결단을 딱 하는데 어디서 오느냐? 그들이 공회라는 것에서 그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건 이단이다. 로마교 같으면은 주교단 회의라는 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종교법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개신교 같으면은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아무개라는 놈이 안양에서 이거 이상한 이런 소리를 했잖아. 그 아주 흉악한 이단이 나와가지고 고는 거 잡아 죽여야지 안 된다. 이렇게 거기서 결정하면 난 이단이 되는 거고, 거기서 그래도 그 사람 말이 좀 들어봐야 되겠어? 그런다 그러면 난 이단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나처럼 가르치면 이단이 안 될 수가 없어 이게. 거기다 대고 살려주고 싶어도 무슨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 국회의원들 전부 거짓말로 먹고 사는 놈들이다 잃어버리고,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배나 도는 놈들이다 잃어버리니 세상에서도 밑받치고 종교계에서도 밑받치고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거는. 왜? 영이 다른 영이다 이거요. 이 세상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로 땅 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이기는 자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강한 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영을 안디바의 영이다 그래요. 안디바라는 말은 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다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 무조건 다. 이것도 반대. 정치도 반대. 종교도 반대. 그럼 그건 뭐야? 네가 주장하는 거 뭐냐면 난 예수님이랬지 몰라. 이렇게 나오면은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적당히 믿어야지. 집안 식구들도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적당히 믿어라 말이야. 이것은 적당히 믿는 문제가 아니죠.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문제지. 내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증인들을 이기고 죽인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대를 이으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긴다 이거예요. 성도들을 이긴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수를 채운다 그 말이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 권세를 42달 동안 행하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맡겼다 이거예요. 누굴 통해서? 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행에서 올라와서 이처럼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효동적으로 성도들을, 즉 마지막 추수꾼들의 사역을 받아서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들을 죽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추수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주의 증인들을 다시 해하려고 그 악한 자 마귀는 예수님한테 머리가 깨져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는데 세상 끝에는 꼬랑지에서 머리가 7으로 벌게버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9장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 파괴자가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부터 7머리가 계속 암암리에 지금 흘러나온 얘기죠. 예수님한테 머리를 큰 상처를 입었어요. 머리 싸움에서는 그 애들이 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헤롯 땅 이런 사람들 대표자들 참 신학자들 중에 신학자들, 랍비들 중에 랍비들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던 거에 대해서 따지느라고 어떻게 올무로 걸어서 저를 죽일까 해서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유유력절한 답변을 착착착착 아주 뭐 한 말씀도 뭐 착착 없이 딱딱 하니까 그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지금 상처받았죠? 머리가 상했다 이 말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자존심 상했다 이 말이잖아. 예수님이 그 사람들 뭐 머리를 뭐 몽둥이로 때렸겠어. 뭐 말은 철장으로 뭐 후려치면서 질그로 깬다 이제 이러지만 예수님 무슨 뭐 쇠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 사람들 머리통 깨고 그런 건 아니잖아. 말씀에서 그들이 지고 나니까 저희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말씀에서 예수님한테 지고 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한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런데 간교하게 사도시대를 거쳐 증인들 시대를 거쳐 주님이 증거하시기 시작하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때가 되니까 머리가 일곱으로 부활되더라 이거요. 꼬랑지에서 머리가 나와버린 거 이게 부활이죠. 이게 마귀도 부활하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된 자들이 계시록 13장의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세력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 용어로 말하자면 군정통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철권통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이제 가끔 고려시대에도 뭐 최씨 집안 무반정치 뭐 이제 이런 거 이제 역사에도 나오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만 해도 벌써 박아무개라는 자가 그냥 뭐 지헐리를 않고서는 말이야. 아니 지가 군인으로 월급 받아먹으면 말이야. 지헐리나 해야지. 그게 나라 지키라는 것이지. 나라 정권 뒤집어갖고서 지가 청와대 앉으라는 건 아니잖아. 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짓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야. 그냥 그 박아무개 얘기하면은 박아무개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잡혀 들어가기 꼭 좋은 시대에 지금 이제 아주 나는 그건 성경을 알아니까 그건 미친놈이다. 지 본분을 잊어먹고 말이야. 엉뚱한 짓 하는 놈이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전화무게 고놈도 봤다.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그 많은 월급 줘서 권세 부리게 만들고 빨간 별판 달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게 만들어졌으면 국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딴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다니엘서에서는 그 뿔이 어떻게 했나 했어요. 세력의 신을, 하늘의 하나님을 숭상하는 사람이야.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자다. 이랬어요. 이게 뭐예요? 무력, 힘이다. 이 힘이. 그런데 그 힘을 누가 준다 했어요? 용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 했어요. 용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별신은 뭐 세상 나라에서는 무슨 알렉산더 대왕인이 했었고 뭐 몽골의 칭기스칸이 어쩌고 뭐 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광개토 대왕이 어쩌고 했어도 나는 그 미친놈들이다 말이야. 왜 내가 이런 걸 함부로 하느냐? 함부로가 아니지. 당연한 말인데 평화시대에 국민들, 백성들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량민해라, 너희 아들 군대로 징집해라, 뭐해라 다 자기 한 사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에 다 모든 걸 쏟아붓는 일을 해서 뭐 하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그냥 그가 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쟁 일으켜서 피 흘리게 하는 것이 피 흘리는 신이 아니죠. 지 자신이 백성들을 죽을 위험에 있으면 지 자신이 피를 흘려서 백성을 살려야지. 백성들을 지 야망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 다 군대를 징집하고 전쟁 비용 내라고 그러고 이 짓을 해서 날마다 정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앉았고 자기 권세 부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앉는 세상의 영으로 보면은 그게 굉장한 대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보면은 그것은 완전히 처죽일 놈이야 그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잖아요. 처음에는 많은 모욕도 시키고 세금도 거둬들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부덜짓을 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 솔로몬처럼 늦게라도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 이것은 다 뭐냐,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점유당한 짓들이 하는 짓거리다. 그건 세상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게. 우린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아주 하나님 편에서 냉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중사와 권세를 맡겼을 때는 정치를 잘해서 전쟁도 종식시키고 평화시대가 오게 하라는 것이지 그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건 권력을 받았다 잡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원하면 오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함께 추락한 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별이죠. 세상 나라에서 장군이라는 게 별 붙이는 게 다 이치가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인기 좋은 연예인들 보고 스타라고 그래. 별이라고 그래. 별.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다 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진다는 건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이지 별 자체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똥별이다 그래. 똥별. 썩을 널리고 아니라 이게 전부. 이것은 모두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마귀는 반드시 여자부터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네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세벨의 가르침을 네가 받아들여가지고 여자가 뱀에게 미혹당가가지고 남편 보고 당신도 먹으세요 하니까는 그래갖고 나 맛있던가? 맛있고 말고요. 홀딱 먹어버렸어. 야, 이것이 뭐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내 종들이 받아들여서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천사가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요. 이것이 이런 비밀을 아셔야 돼. 반드시 마귀는 여자를 먼저 꿰는 거예요. 여자를. 그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남자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어지고 암시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용의 꼬리에 이끌려서 바닷가의 모래땅에 떨어진 별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섞인 세상 교계의 신자들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던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고 더러운 귀신들인데 증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인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악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미혹하여 흘러 떠내려가게 하거나 교권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세가 아니고 교권이라고 그래요. 교권을 가지고 음녀의 머리들이 되어져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종들로 부려먹을 수 없는 때가 온다 그 말이야. 이 말 다 뭔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아무리 별 사람들이 미혹을 해도 정치 지도자가 나한테 표주면 여러분들 다 잘 살게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고 주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모든 주작이 주님에 달렸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가 이루었다 할 때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 4장에 보면 언제 짐승의 마음이 들은다고요? 자기 왕궁 옥상에서 걸으면서 보니까 그 왕궁도 덜쭉한겨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이 강대한 나라를 세운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타락천사장이 열 보석으로 치장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능력 있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영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까 짐승의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그냥 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더니 밤낮을 맞아가면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소처럼 뿔 뜯어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참 비밀이죠 결국은.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는다 그러면 또 막 천년왕국이 오면 막 사자가 풀 먹는다 이제 이래가면서 나는 천년왕국 아니라 만년왕국이 와도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풀 안 먹을 거라고 믿는구만.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풀 먹겠어요? 포악한 짐승세계의 왕인 포악한 영을 가진 세상 권세자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다 그 말이지. 육체들을 다 잡아먹는, 풀은 육체잖아 그 말이지. 어떻게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풀 뜯어먹어? 모르지. 체에서 병 걸려가지고 약초를 어떻게 해서 먹으면 나니까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지만 난 사자에 대해 잘 모르지만은 사자가 절대로 풀 안 뜯어먹어.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뱀이 여자의 뒤에서 혼탁한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예수님도 어떤 여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또 물을 마시게 해주죠. 이게 둘이 강물 뿜어내는 거예요. 둘이 양쪽에서. 어떤 강물 마실 거냐? 생명강물 마실 거냐? 큰 강 유브라데 강물 마실 거냐? 강물 먹는 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이제. 양쪽에서 마귀도 큰강 유브라데의 하수물을 토해내지요. 예수님은 배에서 솟아나는 강물 마시게 해준다. 그 표현들도 너무 그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의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강물이 되게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최후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에 가면 값없이 뭘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으라. 여기를 찾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려면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하게 선 곳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도망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이 추수의 비밀이다. 천국의 추수의 비밀이다. 마태복음 이제 13장을 다 가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로 30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열 처녀가 깊이 졸미에 잠다겠어요? 다 깨있다겠어요? 다 졸미에 잘 때 주님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나 기독교 계가 다 잠든 것 같아요. 다 살아서 지금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밤도 너무 깊은 밤에 날 다 새가지고 지금 새벽녘이가 제일 깊은 밤에 사실은 고요해가지고 아주 다 골아 떨어졌어 지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증거해가면서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지 않냐.
어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은 퍼뜩 일어나서 깨서 세수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뭐 아나? 뭐 허공에서 막 살 통통 먹였지 천사 앞자고 트럼펫 막 돌아가면서 막 예수님 이렇게 온다고 이러고 믿고 앉았는데 이게 참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천년에 이런 진리를 다 가르치겠어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죽으면 밤이 왔고 그때는 사람들이 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죽고 성령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마귀도 한 수 더 뜨는 일을 자기 사탄의 사자들을 수두시 많이 보내가지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씨를 덧뿌리고 갔다. 가라지씨라는 게 뭐라고요? 신학교리를 말하는 거다. 신학교리. 그러면 신학교리라는 것이 전부 거짓부렁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100마디 말 중에 99마디 말이 성경 이야기예요. 한마디 말만 뱀의 말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한마디 말이 모든 진리 말씀을 다 부패로 돌아가는 썩는 말씀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썩는 양식이다. 그래요. 광야의 만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초대교회 때는 싹이 날 때이고 매 세대마다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걷어가고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고 걷어가고를 매 세대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방의 충만이 차기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혹시 이방의 충만함이 차는 예언된 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는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농사를 지어보면 뭐 즉시 알죠. 기술자들은 벌써 모판에서 벌써 피와 모를 딱 구분하고 보리가 어릴 때부터 벌써 이건 깜둥이 보리인지 진짜 보리인지 딱딱 표가 나거든. 그게 아주 싹이 난 상태에서도 이제 전문으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그게 딱 알거든. 딱 보리 같은 데도 딱 뽑아가지고 그거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거 놔둬버리면 깜부기 보리 돼버려가지고 옆에다 전염시켜버리죠. 다 병들게 만들어버려. 너무 놀라워. 그런데 약간씩 달라. 그 깜부기 보리는 키가 약간 그거 끝이 약간 노릿노릿하죠. 피는 키가 약간 그거 끝이 노릿노릿해요. 이렇게 비춰보면 비춰보면은 딱 표가 나 그게. 야, 그래서 가라지가 언제 나타나느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제. 그래서 결실할 때 보면은 비슷하게 자랐는데 결실할 때 보면 생명이 다른 생명이다 이거야. 이 생명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 아니고 아래에서 난 자다. 아래에서 난 자다. 네? 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사도들이나 증인들이 와서 그 말이겠죠 이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은 좋은 씨를 심은 것이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농부가 피씨 뿌린다든지 깐부기 보리 나라고 씨 뿌리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도 밭에 그게 기묘하게 그게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런 씨들이 다 바람결에 날아다니다가 어디에 떨어져서 다 착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왜? 너무 비슷하다 그 말이겠죠. 헷갈리면 괜히 이거 가라지하고 뽑았는데 모씨 또 보리씨 보리쌀 이거 뽑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놔둬라 그 말이죠. 자, 이 말씀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가 이미 활동을 했으나 그가 나타날 때가 될 때까지는 막는 자가 있었다. 성령께서는 그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어 권세를 부리려고 해도. 그래서 악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서서 권세를 부리고 있어도 눈이 가린 사람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에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중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안 보여. 또 그들이 별소리를 해도 뱀의 말은 그것은 믿으려고 용쓰고 애쓰고도 않는데도 잘도 믿어져 그건. 그런데 증인들이 증거를 하면은 그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와서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어느 말 들어가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가서 말하면 자동으로 믿어져. 자동으로. 이거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거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항상 가라지와 곡식이 한밭에서 매 세대마다 같이 자랐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수 때니까 이때 완전하게 이걸 드러내는데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별 3분의 1을 끌고 바닷가의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바다에서 짐승으로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온 것은 열매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다. 용의 정체가 창세기에서 간주한 뱀의 정체가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뱀, 큰 용, 마귀 딱 정체가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한 시간 마칩니다.